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받게 되고, 일어나는 논란과 소요 때문에 그는 로마의 법정에 서야 했었고,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자기는 황제 앞에 가서 모든 일의 결과를 판결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미결수가 되어져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인솔하게 되고, 또 다른 죄수와 함께 몇몇 또 군인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넘어서 보게 되면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고, 상선이었던 그 배는 많은 물자도 실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그들이 오늘 성경 이전을 보게 되면 7절에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다고 했습니다. 소위 그들은 아름답다는 미양, 좋은 곳에 다다르게 됐지만, 그러나 이들은 여행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양이라는 것이 썩 그들에게 달갑게 느껴질 리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이때는 이미도 절기가 끝나 소위 항해하는 데 상당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그 조그만 아름답긴 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곳을 오랫동안 겨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떠나자 말자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가 고집피워 항해를 하게 된다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황제명을 받드는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될 처지에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도 항해 경험이 있는 사람, 네가 볼 때는 이때가 좀 그렇게 쉬운 항해는 아니겠으나 가도 괜찮겠느냐? 선주, 이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사업이니까 네 생각에는 어떠냐? 만약 우리가 항해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됐어요. 백부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장과 선주, 여러분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허튼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미결수로 호송에 데려가고 있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게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떠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떠나자고 했습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더자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말이에요. 봉급을 더 준대 이러는 거. 여러분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게 더 좋대 이런 얘기가 우리는 더자에 상당히 많이 쏘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좋단다, 더 좋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적인 모습이 세상이 더 좋다, 더 많다 라고 하는 걸. 야, 저쪽이 더 많아, 넓은 길이 저쪽이. 야, 거기서 돈을 더 많이 줘, 거기가 더 재밌어, 이렇게 욕할 때 히브리 11장에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더자예요, 더자. 나는 세상을 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성경의 황금률은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정성을,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언제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 아멘이 줄어든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다. 우리가 몽땅 다 드리자, 몽땅 다 드리자. 그러고 앉아있지만 개떡이나 다 드렸겠습니까? 오히려 쭈그리고 앉아서 더 드려야 될 자신을 느낄 뿐이지. 하여튼 은큼해서 또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뭘 다 드렸나, 뭘. 성경은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남겨진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 드리래.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되고 또 그런 자에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시니까. 꼭 여러 번 주신다 그래야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더러운 쏘가지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대빵 착한 것처럼 그래도 누구보다 더 많이 챙기고 싶어서 환장하는 게 우리예요. 이것을 그냥 평범하고 좋게 얘기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런 소욕이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욕심이 있다고 말하지 막 이러면 가슴이 안 느껴지니까 아주 더럽게 하여튼 쏘가지가 더럽다 이래야 빨리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런 더러운 쏘가지에 여전히도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고쳐지고 씻어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 일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냐? 이러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보통이 아니거든. 옆에 사람 뭐 다 물어봐. 하여튼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시작. 좋은 말 할 때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착할 리가 없어. 착할 리도 없고 옆에 사람이 착하게 보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나태함을 경계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까?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더자. 근데 이제 더자가 아니고 나는 할 것 다 했어. 그러니까 신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친 짓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착해 보여도요,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른다고요. 돈 몇 푼에 눈구녕이 확 뒤집어져서 상상을 초월한 미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있지만 저는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 저지르고 나면 내가 미쳤었나 봐요, 이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 너도 너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너를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제일 좋은 건 내가 늘 조심하는 게 방법이죠. 하여튼 인간 쏘가지라는 게 이게 보장이 안 돼.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 어느 곳에서 할 미친 짓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누구보다 잘났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누구보다 더 통제 환경에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었으면 더 죄를 질 걸,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착한 척하고 앉아야 되는 사람. 은혜가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서 밖에 있었으면 또 못된 짓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본인도 후회스러울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시간을 보내는 게 누군가에겐 소극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의 거는 기대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용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자, 우리 더 많이 기도하자, 우리 더 노력해보자. 이 말이 빠져버리면 문제예요. 대부분 그래서 더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발전과 성장을 갖다 주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왔으면 다 한 거지,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치 했지,
이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꼭 원수막인 싸돌아다니다가 그런 거에 딱 들러붙어요. 야, 너 그렇게 네가 할 만치 다 했는데 인간들이 안 알아주네. 너도 할 만치 다 했으니까 너도 네 목소리를 낼 때가 됐지. 너도 할 만치 다 했으니까 너도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건 몇 가지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분위기는 이제는 이 말이 자기 안에 쓱 들어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하여 무사람의 이목을 끌고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무릅쓰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썼지만 나는 그저 남아있는 건 아직도 더 달려갈 길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늘 더 나는 힘써야 돼, 더 기도해야지, 이 말이 붙어있을 땐 열심히 생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지만 어느 순간 더가 아니고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이 거지 같다는 게 뭐냐 하면 비슷한 것들끼리 밥 퍼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하하호하면서 야 우리도 이만하면 믿음이 괜찮지 그지, 그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몰려다니면서 우리는 충분히 했어 할 만치,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면 하기사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귀한 목사님이 늘 말씀하고 여러분을 만나 늘 권면해도 달라지지 않는 독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잠시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의 느낌이 있어도 본인이 내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러고 날 쳐다보는 여러분의 눈빛을 저도 아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지 않던 회개를 하면 오랫동안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눈물을 쏟으면 다 회개하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서 더 착한 사람이 더 착해지려고 애쓰는 줄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렇게 서로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진솔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렇게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위험의 일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장과 선조의 말은 더 설득력이 있었고 이곳에서 불편하니까 우리가 떠나자라고 하는 얘기는 달콤한 제안처럼 들려졌어요. 가령 모기를 물린 데 팍팍 긁고 나면 곧 쓰라림이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싶었고 시원하다고 생각했고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나쁜 상상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 꽂혀버려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간과하게 되는 것처럼, 거기다 13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제는 우리의 결정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에게 다가오는 큰 광풍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14절, 얼마 안 돼서 들통날 일들, 얼마 안 돼서 인간이 얼마나 결정을 잘못했는지가 금방 드러나요. 얼마 안 돼서 인간이 그렇게 서로가 갑론을박했던 일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가 드러나.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에게 일어나요. 이런 광풍, 여러분 그들이 이겨낼 수 없는, 그들이 싸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 앞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그들은 그저 바람에 밀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는 날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풍랑을 심히 애쓰다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요. 왜 빨리 가자고 그랬냐면 빨리 물류 비용을 줄여야 이왕이면 많은 값을 주고 또 우리가 그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고 더 많은 이득을 챙길 거라고 생각해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하더라도 가자 그랬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득을 생각했던 일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려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요. 배의 기구가 뭔지 모르지만 혹시나 그 큰 배에 여러분 장식용으로 해놨던 이런저런 거, 여러분 호화스럽게 갖고 왔던 어떤 특별한 방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들이 다 모이는 거실에서 상들이의 멋진 것들, 그 등등의 많은 여러분 갖고 오는 것들을 그들은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배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돼요. 이제는 하늘은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는 그들이 여러분 사는 것은 결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두고 거레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미결수로 이런 백부장과 그리고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볼 땐 내 처지가 어떻게 인식될지 모르지만 그렇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경히 여기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권하는데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지금 계속 이들은 풍랑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참 놀랍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속한 거야, 내가 속한 거야? 에? 또 가만히 있네. 또 뭐라고 중얼중얼 해보세요. 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우리가 거지 같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속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속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물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속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지한테 속했다고 생각해요. 지가 악을 써대고 더럽고 바르지 못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소리만 질러대면 그 못된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은 내 편에 대해서 내 더러운 죄에 하나님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못된 짓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악서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세요. 제가 어제까지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니골라당에 얘기하면서 오늘날 니골라당은 뭐냐면 네가 골라서 결정하는 게 니골라당이다, 내가 그랬어요. 전부 다 지 맘대로 하니까, 성경을 지 맘대로 임의로 해석해. 지 기분과 결정 따라 네 맘대로 하는 게 니골라당이지.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저기 당신은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없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아, 본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속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는 줄 알아요.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사자를 보내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된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열 나흘째 밤에 그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 버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육지에 올라가게 돼요.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사히 로마로 가게 되겠고, 그리고 마침내 어떤 사람도 생명의 손상이 없고 배만 좀 파손하겠으나 모든 사람이 다 건짐을 받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 2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쫓아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로마로 가다가 겪게 된 이 어마어마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바다에서 누구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처지, 큰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그 환경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오늘도 이 환경에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장담할 수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 영향이 없을 테고 우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되겠으며 이를 위해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마침내 여기 한 섬에 걸리게 되었다. 28장 1절 그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의 과정이 28장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곳을 석 달 동안 있다가 그걸 떠납니다. 11절 28장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라 수라구라 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 놀랍지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멜리다는 사람이 다 상륙하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말이 뭐냐면 20절에 있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25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데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 처지에 풍랑은 그대로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그가 말하길,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로마로 가겠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고,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너 때문에 내가 다 보존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멜리데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풍랑은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풍랑은 그대로지만 나는 이 처지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지만 누구도 호기 있게 떠보려고 우리가 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니까 가십시다 등신들이 지네들이 때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때를 이어서 대빵 모여서 목소리 한마디만 내면 되는 줄 알아. 등신들이 떠나십시다 가십시다 그럽시다 나도 그래가 있어. 그래서 다 좋다고 그랬어요. 경험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배니까 당신의 배가 만약
항해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을 생각하고 경험을 생각해도 가십시다. 처음에는 잠시 부는 바람이 그들을 돕는 줄 알았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해. 자기 손으로 물건을 버려야 했고, 배 그 기구를 뜯어내야 됐고, 이제는 풍랑은 멈추지 않고 살 여망이 전혀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봐라, 그렇게 가자고 애쳤던 인간들 어디 있나? 괜찮다고 말했던 그 종자는 어디 있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나? 너희 과거의 경험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가 버거운 인간이 화려한 경력을 갖고도 내일을 어찌 삼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만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 너희의 지난날의 얘기는 다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너는 뭐냐? 어떤 분이 한때 여러분 대단한 주식으로 막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난 모르겠더라고. 난 주식 같은 걸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그 내가 어떻게 올라왔냐 그러니까 폭삭 망해서 올라왔다고 그러고. 풍랑은 그대로인데 바울은 그런 처지에도 현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명백하고 분명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에 근거돼요?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말씀에 근거된 게 믿음이지. 풍랑이 그대로라니까. 풍랑이 그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편한 것 따지다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여러분 순풍이 부니까 그것으로 앞으로 로마로 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경험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더니 운전대가 있다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 바람에 밀려 그냥 끌려가는 거지. 선주가 내배라고 악쓸 수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돈에 환장했던 인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거를 버려야만 했던 모양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의기양양했던 인간이 어디 갔냐고요? 그 고난과 풍랑 가운데도 재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안 떠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속한 바, 나는 이 배에 속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배만 좀 다치게 되지만 276명 어떤 누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리가 로마로 가겠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한 섬에 걸리게 된답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골라당하고 다르지요. 네 맘대로 골라서 믿을 건 믿고 싫은 건 싫고 다르잖아요.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네 경험으로 믿을 만한 거, 믿기 싫은 거, 이게 아니고, 네 지식 정도에 따라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무릎 꿇을 때는 각자의 지금까지 배경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 무릎을 꿇었던 바, 피차간에는 서로의 각자의 지식 정도와 재산 정도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개폼 잡을지 모르나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걸 감출 수 없으며,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착각 속에 빠뜨렸는지, 갖고 있는 지식과 배경이 결코 내 앞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절감한 사람. 우리 모두는 그저 처지와 형편은 각각 다르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조용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더럽게 시끄러워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나이가 몇인데, 내가 배운 정도가 어떤데, 대학을 나와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이 미친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하면 왜 내가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 그것들이 찍소리도 못해요. 왜? 너보다 잘난 인간들 많으니까. 두 번째, 너보다 못난 인간에서 네가 그 말하면 얻어 터지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판치고 개폼 잡는다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시끄럽지요. 교회가 늘 조용하고 교회가 더 발전적이고 교회가 더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엔 할 말이 없으며 그 말씀은 지당하며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바, 가르쳐 주시면 그리 행할 것이며 지적하시면 회개할 것이고 지도해 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 점점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는가? 아니라고 그러더라.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일이 어떻게 될까? 성경 가르쳐 주기를, 봐라, 풍랑은 그대로지 구원의 여망도 없지.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은 내 말을 무시했지요?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다시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내 말을 잘 명심하세요. 예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지만 이제라도 그 현실로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난날 좀 더 좋은 행색의 예배 자리에 앉아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겪었거든. 내일이 불투명한 심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이제라도 하나님이 들려줄 말씀을 이제라도 심각하게 들으세요.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의 못된 죄악의 성향을 쫓아 자기의 고집 때문에 망해가는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고 그들은 로마로 가요.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일들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겨울이었으니 불을 지피고 그들을 돕겠다고 토인들이 돕고 있을 때 나뭇가지 몇 개를 집어서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바울의 손에 그 아주 맹독성의 독사가 물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독사였을까? 하여튼 꼭 니골라당 같은가. 하지만 지금 그 섬에는 그런 독사는 없대요. 마치 우리 남한에 호랑이가 없는 것처럼. 한때는 있었으나 이제는 멸종되고 자연의 변화 때문에 없어진 것처럼.
그 당시에 맹독성의 그 독사는 그 지역에 사는 독사들의 그 토인들에 의해서 그 뱀에 물리면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바다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결국은 무태 올라와 산 것처럼 보여줘도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에 그는 올라와서 결국은 죽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뱀에 물려도 여러분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한 사람들은 토인 쪽 비슷하지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여러분 살아난 것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요.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은 신일 것이다. 신일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거기에 총독이 자기의 부친이 고통을 겪는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는 중에 부친의 고통스러운 일에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치료가 되고 성에 있는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가와서 치료를 받고 복음이 증거돼. 그리고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융숭한 대접을 받고 배를 수리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일에 필요한 물자도 넣어주고.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은 그대로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그대로지만 말씀대로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형편이 더 극심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건 뭔지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될 듯한 일에 된다고 말하면 은혜 받더라고. 지금 아멘 할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의도 터져서 왔다가 말씀을 들으면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와 이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너무 떨어지면 은혜가 안 되고 비슷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네가 될 것 같은 거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 아니고 지 상상력, 정보,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통밥, 분위기, 느낌상 될 것 같으니까 된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현실을 볼 때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풍랑은 그대로요 구원의 여망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교인들에게조차 이제는 종말이 임박했으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여러분 결코 믿음에서부터 떠나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사토를 벌이거나 세상과 맞서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때 여러분의 믿음은 뭐에 근거해 있냐고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말씀을 들어서 비슷하게 내 느낌하고 비슷하네. 나도 그래 맞아 그 정도는 될 것 같으네. 맞아 그 정도는 되겠지. 그 정도는 되겠지. 그게 네가 말하는 믿음이냐?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로 갑니다.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 말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라. 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 잘 섬긴다고 했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슨 연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 들려주는 소리, 목격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 영향을 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개떡 같으니 오늘 잘못 올라와서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라도 이후부터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믿습니다 소리 하다가 금방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누가 한마디 하면 또 홀랑 뒤집어지고, 집에 가다가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또 에이씨 쌍거리고 다 때려쳐버리고, 도대체 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지. 난 여러분의 마음을 공연히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괜히 붕 띄워놨다가, 그리고 여러분 붕 띄워놓으면 끝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지. 그 미친 짓들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마치게 되면 치열한 삶의 현실로 돌아가야 되니까.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가 잠깐 그 인간을 안 봐서 마음이 편안할 뿐이지, 또 잠시 가면 또 그 인간을 또 볼 테니까. 겪고 있는 그 문제 잠시 떠났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느껴질 뿐이지, 다시 그 어렵고 힘든 소용돌이 치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장난치지 말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이 말은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제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과정 속에 도대체 내가 결정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틈바구니에서도, 여기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 틈바구니에 뻘떡 일어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그 일에 풍랑은 계속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도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지치고 시달린 모습 속에 그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 풍랑은 그대로요 여전히 구원의 여망은 없으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될 줄로 나는 믿어요. 삶의 현장에 우리는 그 또렷하고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의한 여러분의 변함없거나 흔들림 모습이 없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한섬에 걸리게 되고 3개월을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융수용한 대접에 항해할 수 있는 물자를 얻고 배는 수리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로마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접하면서 우리는 무엇의 깨달음과 느낌이 있나요? 저는 20절에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25절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이 바울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크나큰 도전이 된다는 게, 그렇게 되다니. 예수님께서 야율의 집으로 가셨고 12살 먹은 딸이 죽어 많은 사람들은 장례를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고 하여 깨웠는데, 정말 이 아이가 떠났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난 거예요. 누가 감히 주의 말씀을 비웃나요? 누가 비웃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면서도 더러운 인간이 장로를 꿈꾸는 정말 끔찍한 인간도 있지. 그런 주제에 또 권사가 돼서 나도 목소리를 높여보겠다는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혹 있을지.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가지고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진정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 현장에 그는 자신이 누구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여 미션을 줘, 사명을 준, 누구보다 자신이 오늘 왜 사는지가 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우리는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의 결론은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거라. 깨닫게 하심을 쫓아 그 일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장에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수용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혼자 믿는 예배 자리에서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276명, 275명의 사람들에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대단하죠. 예배 자리에서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걸 믿었던 그에게 결론은 뭐예요? 반드시 됩니다. 결론이 뭐예요? 되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되지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되지요. 276명이 누구도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참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 부분을 다시 읽을게요.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추를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하는 중에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그 죄값을 군인들이 반드시 치러야 됐기 때문에 아예 이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군인들이 판단할 때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후로부터 계속 바울 때문에 이들이 살고 바울 때문에 그들이 로마로 가거나 바울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백부장은 한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가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일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래요. 이야, 수영하는 사람들은 건너가게 하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배의 물건에 그리고 널조각에 의존해서 그리고 다 상륙이 돼요. 예? 그리고 한 섬에 걸린다고 그러더니 한 섬에 걸렸고 한 섬에 걸려서 그곳에 기가 막힌 바울을 통한 희한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자유하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요 그 복음 앞에 굴복한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됐고 3개월 동안의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들은 배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제가 볼 때는 276명도 여러분 복음 앞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 내용들은 어디에 초점 맞췄어요?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 말씀 그대로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에 억울한 단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며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원치 않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믿어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그래서 이런 미련하기 많지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고 여전히 말씀 앞에 있고 여전히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려고 애쓰는 것 같지 않다. 그냥 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다.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 반드시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됩니다. 다시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고 확인되지 않고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통, 경험, 배경 그것에 의존해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것에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거든.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책임질 사람 없어요. 쌓아놓은 물질이라는 거 풀어버리면 졸제 날아가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으며 숨기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믿음에 도전하면서 함부로 내뱉은 그 말로 반드시 너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며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강조하면 여러분 괜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우리에게 겁만 주고 우리를 여러분 다그치고 우리를 닥달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 들으면 끝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못 들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들려주는 건 너에게 주신 기회지. 기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듣게 하고 그들은 말씀을 외면할 때 끼리끼리 올려 서로가 여러분 뭐 쓸데없는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등을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관계없어요. 천만에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놀라운 건 불신자들에게도 반드시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런저런 연유로 말씀 있는 곳에 이끌어 주시고 이런저런 연유에 의해서 말씀에 귀담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이고 또 하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대부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더라. 문제는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누구는 버겁게 살 수 있을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하루가 당신에게 중요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훗날 깨달을지도 모르죠. 그때 그 시간이 내게 그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였어. 기가 막힌 기회였어. 그때가 내 기가 막힌 좋은 때였는데 그날은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떤 날에 깨닫게 되는, 소위 오늘 깨달은 걸 그때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알게 된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또 하나 불신자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건 갈등하는 당신에게 더 말씀 앞에 정착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칫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면 괜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만 닥달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것들을 오만대 싸돌아다니는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저렇게 지가 제왕이 된 듯, 지가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듯, 훗날도 없다는 듯, 어떠냐는 식으로 아랑곳도 없이 거들먹거리는 인간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이냐? 우리는 공연히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왔더니 우리를 다구치시듯이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불편한 일이다.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라도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라도 행하게 하는구나.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지. 나를 곤혹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는구나.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더라고. 목사님 저요? 저 인간 포기했어요. 저건 내 자식에 저거는 왼수입니다. 저요? 그 사람 저 포기했어요. 한 해을 덮고 자도 한 집안에 있어 혈연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데 감당이 안 돼. 더 놀라운 건 본인도 본인이 감당이 안 된다네. 미친 짓을 해놓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고 소리 지르기를 누가 나 좀 말려줬어요,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본인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만 또 똑같은 환경이 되면 상상을 초월한 짓을 저지르게 되니까. 그래도 놀라운 건 유독 하나님의 전에서만큼은 지가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너는 그러지 마. 너는 그러지 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서도 내가 너에게 끝이다 말하지 않는 한 너는 아직도 끝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보게 되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아직도 끝이 아니야 그러면 그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들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들려진 말씀을 가슴에 품은 우리는 반드시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구태여 그렇게 얽매여질 것 있느냐? 이렇게 좋은 때,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요새 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청 앞에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다 미친 놈들이 다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음란이 어디 있습니까? 에? 이런 일에 어떠냐는 식으로 동조하는 동성애처럼 역겹고 더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법으로 제정합니다. 이런 말도 강대상에서 못하도록.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동성애에 관해서 죄라고 말하는 성경책은 잘못됐다, 이렇게. 미쳤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관되겠나, 짐승과의 섹스를.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요. 하지만 동성애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나는 공감이 갔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그 유수한 아주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 동성애에 관해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으니까 동성애에 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좀 더 그 아이들이 그 지적 수준과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위치의 아이들이 듣기에 설득력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을 얘기하면 야, 성경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어.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답니다. 요새는 AI 4차 산업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이 로봇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 만화책에 봤던 인조인간처럼 여러분 다 피부로 다 해가지고 요새도 막 겉으로 잘 모른대요. 만약 그 로봇을 끌고 와서 만약 네 딸이, 네 아들이 그 로봇을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이 로봇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다면 너 어떡할 것이냐? 어떡할 것이냐? 그 말 하니까는 동성애자들과 결혼한다는 일이 바르지 않다는 걸 인식하더라네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동성애처럼 저주스럽고 역겹고 참을 수 없는 범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 성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니, 남자로서 여탕에 들어가면서 저 여자예요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참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적극적 의사 표현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일에 단호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하지만 분명히 밝혀둬요.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여전히도 그들에게는 살 길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그러했듯이 너도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집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주님은 믿는 바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나머지 275명에게도 그들이 다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들이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므로, 그래서 로마에 가도록 책임져 준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말씀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기도했다가 중단됐던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걸 더 이상 남편이 만류하지 못하고 아내가 만류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저지하진 않지만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을 도와주고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예수 믿지 않으면 갔습니다. 네가 교회 가는 것을 교회 잘 갔다 와라 그렇게 배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방법이 없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호의적으로 도와준다니 고맙지만, 그러나 곧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니까. 세 번째, 이제부터라도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울이 말하길,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때라면 좋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안 떠났으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안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는 얘기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반드시 됩니다. 말씀대로. 불신자들도 그대로 됩니다. 이제라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배는 들을 수 있지만, 말씀은 들어줄 수 있지만, 말씀은 늘 내 수준에 맞아야 되고, 말씀은 내게 수긍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나는 받을 마음이 없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한다면 나는 원치 않아. 내 이해가 전제돼야 돼요. 웃기지요? 사람이 지식 정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자기 이해 정도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또 누군가는 그 말을 이해해서 수용할 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 수용할 수 없으니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을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믿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라도 믿으면 주님은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주는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어요. 41차 딱 20년이 되어서 저희 강화기도원에 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젊은 사람들, 또 늦게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훈련했는데, 여러분 19살부터 19살 이제 막 신학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여러분 50대까지 다 모여서 훈련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런 중에도 간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모습을 본다는 건 큰 보람이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곧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또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할 거예요. 신학생 때, 그때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신학생들의 관심을 갖잖아요. 신학생은 뭐냐면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특별히 없어요. 신학교 다니면 그냥 청년이에요. 늦은 나이에 다니면 그냥 집사 권사인데도 신학생이라고 해서 갖추어지거나 다듬어지거나 성장해야 될 훈련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제일 먼저 신학생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41차 훈련이 끝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어느 순간 큰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의 청빙권도 다 제가 주저함이 없이 갈등 없이 저는 다 거부했는데 어느 순간은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전적으로 이들을 열심히 섬기고 또 이들을 후원한다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또 생각이 달라요. 그래, 만약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에서 뭐 결정해야 된다느니 이것저것 얘기하면 야, 환장할 일이다. 그것도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모른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섬겨줬어요. 이번에는 다 무료로 해줬어요. 한 사람의 거반 들어가는 비용은 한 20만 원 돼요. 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섬겨줬어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련다. 다 풍성하게. 그저 마음 하나, 여러분 당신은 이 땅에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준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된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좋아지긴커녕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부터,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진 환경 가운데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갈등하는 당신, 오늘 이 말씀 다시 붙들고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죠. 풍랑은 그대로였지만 바울은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었던 거죠. 구원의 여망은 없는데 그 현실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우리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로마가 뭐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받지 않고, 그리고 다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 만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놔두고 왜 우리만 불러서 우리만 닥달하세요? 그들은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은혜지요.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